지금 우리가 교과로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한이 쓴 책이 전부 다 5권입니다. 5권. 그리고 이 5권의 책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끝에가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에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이 5권입니다. 이 요한의 5권의 책은 모세의 5권의 책과 신약 분야에서 신약 기간에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 구약의 시작이 모세의 5권의 책, 모세 오경이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서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그 무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과 이 요한의 5권의 기별은 또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첫 번째,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지난번에 우리가 교과 때 좀 한 건데, 창세기 1장, 2장, 즉 성경 처음 2장과 계시록, 요한계시록 끝장, 계시록 21장, 22장은 다 똑같이 여기에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신 낙원이 있죠. 계시록 21장, 22장에 회복된 또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낙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3번째 장에는 여기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 인간이 그 뱀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거기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뱀의 이야기가 있어요. 죄 짓는 얘기가 있어요. 21장, 20장 거꾸로 계시록 3번째, 거꾸로 3번째 20장에 보면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계시록 20장에서 잡힙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이 드디어 계시록 20장에서 잡혀요. 네, 여기서 뱀이 잡힙니다. 그래서 3번째 장, 거꾸로 3번째 장 이렇게 짝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번째 장, 여기는 가인과 아벨의 2제사가 나옵니다. 2제사. 여기 2제사 나와요. 계시록 거꾸로 4번째 장, 즉 계시록 19장. 재미있게도 여기는 2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는 새의 잔치입니다. 어떤 잔치가 구원의 잔치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의 잔치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다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무슨 고기가 될까요? 불고기가 됩니다. 불고기. 유황불로 다 멸망당해요. 불고기가 돼가지고 그 불고기를 누가 드시느냐? 새들이 먹어요. 새의 잔치가 돼요. 즉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잔치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4장과 짝이 됩니다. 2개의 제사가 2개의 잔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의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구원의 잔치. 즉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밭에서 나온 밭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 이 2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양 제사는 바로 이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든 제물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고 분파도 많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딱 두 가지 종교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 내 힘으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종교로 나눠져요. 그런데 두 가지 종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 세의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과 요한의 기별 마지막 책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짝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이 썼던 첫 번째 책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즉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짝이 되게 했어요. 창세기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복음을 이 세상의 어떤 제도에다 딱 비교해 볼 때 구원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구원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 혼인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2장에다 결혼식을 딱 배치시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바로 가나의 혼인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물이 포도주로 되어서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여자에게 후손을 주겠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들을 뱀의 노예로부터 건져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장절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3장 15절. 3장 15절. 3장 15절. 그 다음에 3장 16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짝이 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두 제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의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면서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요한복음 4장이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 오경과 요한의 5가지 기별, 요한 오경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구조상 깊은 관련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즉 창조를 뭘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1분 안에 아니면 1초 내에 그 모든 걸 다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6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가르치려. 그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 누구만 있어요? 하늘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늘에 천사들이 있었죠. 그때 하늘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하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사단이 하나님 믿고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원 불멸한 삶을 살 수 있다. 할 때 이 노예들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천사들을 유혹해서 천사들이 대부분이 막 거기에 동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잘 설명하고 해가지고 결국 얼마가 떨어져 나갔냐면 하늘에 3분의 1 정도가 쫙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단의 말이 얼마나 교묘했던지 나는 너희들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핍박을 받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독재 행위에 독재적인 통치에 한 거에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내가 희생양이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천사들 3분의 1이 따라갔습니다. 천사들이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머리가 좋죠. 우리 인간보다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좋은 머리를 가진 천사들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다 혼란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설에 안 빠지려면 머리가 좋아야 될까? 머리 좋은 사람 이설에 다 빠집니다. 많이 갔어요. 머리 믿으면 안 돼요. 천사도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이설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빠집니다. 그러니 하늘이 혼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깊은 혼돈이 있었죠. 깊은 흑암이 있었습니다. 허전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휑한 거야. 옛날에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우고 이렇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놀다가 집에 와보면 휑해. 왜 휑해요?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서 싸우고. 그러면 집이 휑해야 하네요.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는 공허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자기랑 함께 가장 친하게 지냈던 천사들이 이웃 천사들이야. 그 천사들이 갈려져서 서로 싸우고 쫓겨났어요. 그 하늘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이거는 하늘 천사들의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육을 주기 위해서?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단이 무엇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앗아갔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옥 생활을, 노예 생활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의 성질을 한번 그 천사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6일간이라는 기간은 바로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 천사들이, 혼돈한 천사들이 어떤 것이 정말 맞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됐어요? 빛이 됐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된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행되고 순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상상할 수 없지만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빛이 흑암 가운데서 쫙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심에 꽃이 쫙 드러나고 말씀하심에 각종 동물이 드러나고 말씀하심에 궁창과 이 세계의 질서가 딱 잡히면서 하늘의 별들과 이 달이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그것을 목격했던 천사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안 넘어가기를 잘. 예, 넷째 날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각종 식물과 풀과 꽃이 쫙 들어가는데 얼마나 예뻤을까요? 하나님 맘먹고 만드셨는데 보기만 아름다웠을까요? 갑자기 온 지구가 꽃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향기롭다. 말씀을 더하실 때마다 점점 엉망이 될까요? 점점 더 아름다워질까요? 아름다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끝에는 천국이 올까요? 지옥이 올까요? 천국이 오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모든 창조의 결론이 뭐냐면 낙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뭘 때문에? 말씀이 결국 우리를 쉬게 하는 거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그 안식에 들어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낙원에 이른다. 아멘. 안식에 이른다. 아멘. 근데 사단이 말씀대로 살면 굶어지고. 종로로도 하는 것이다. 그것인데 사단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그대로 연결시켰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창조하셨던 명령하시고 말씀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이야기는 예수님. 바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죠. 복음이죠. 네. 그 이야기는 그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위한 죗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뭐가 지금 위험을 받았어요? 말씀. 말씀이 위험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말씀대로 살면 노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세상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네네네. 그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따분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는 안식이 오고 결국에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창조 때 보여주셨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의 영광이라?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 즉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러,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우리 죄인들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구하고, 또 하나는 사람도 구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잘 보세요. 사람을 구하려면 법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만 구해버리면 됩니다. 율법을 폐해버리면 돼요. 근데 율법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을 무조건 율법만 살리려고 하면 그 율법은 누구를 죽이려 해요? 죄인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 죄인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치우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치우치고 지금 개신교인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왜 진리교회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둘 다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고도 남게 만드는 새 사람 만드는 그 작업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람도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 법을 명령하시는 그분이 그 법을 한번 지켜서 법이 정말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분이 몸소 입증하셔야만 됐어요. 날마다 당신은 명령만 하니까 우리 시정을 모르지 우리처럼 지키는 입장이 되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말씀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말씀대로 살면 지옥이 되는지 천국이 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어디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죠. 왜 천국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요한 1서는 뭐냐? 요한 1서는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쓰시고 이적도 베풀고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도 하셨죠. 요한 1서는 예수님의 그런 생활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뽑아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예수님의 가르침만 뽑아놓은 것이 바로 요한 1서예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가 있다면 요한에게는 요한 1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뽑아서 그걸 정리해놨어요. 그 내용이 많겠죠? 그것을 아주 간추려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뽑아놓은 것이 뭐냐? 그게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 요한 2서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한 2서에. 또 요한 2서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럼 이 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 사단, 이 뱀이 말이죠. 용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나이대가 되는 아이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뱀입니다. 다른 말 하늘에서는 사단이 바로 적그리스도였죠. 그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된 그 사람들이 용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계보를 타고난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 즉 성육신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그 성육신 속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성육신 속에 어떤 복음이 들어 있는지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 중에서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한 장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압축했습니다. 첫째는 믿노라 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또 하나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 성육신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성육신이 되어서 뭘 가르치려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자기 힘으로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누구같이 하면 예수님처럼 하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독교는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안 지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죠. 이런 기초내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 지은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예요. 맞아. 죄 지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 요한의 기별에서의 믿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먹는 것이 믿음이냐? 음식이 믿음이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음식이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때로는요. 먹는 것이 믿음일 수 있고 때로는 김치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음은 순종과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거짓 기별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 3서에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요.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데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이 요한의 기별들을 가진 사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대접해 주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미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고 두 가지 기별이 섞어서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듣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요한 3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쟁투는 이미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기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요한복음의 서론은 이 5권의 책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이 구약에 중요한 것처럼 이 요한의 오경, 요한의 5가지 기별은 굉장한 대쟁투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에 이렇게 짝을 맞추게 돼 있어요. 이걸 요한이 짝 맞추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모세가 짝 맞추려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짝을 맞춰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짝을 맞춰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대쟁투의 도도한 흐름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대쟁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소수지만 우리에게 진리의 기별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악의 대쟁돼서 우리는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